7명의 집사를 세우죠. 7명의 안수 집사님을 통하여서 직분자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요,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그 직분자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교회 직분자는요, 특별히 그 교회가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려면 여러분 바로 바나바처럼 그에 대한 좋은 칭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섬김 사역을 통해서 봉사가 나갈 때 그런 칭찬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충원하죠. 이 충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23절로 26절에 보면 25절에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11명이면 되지 뭘 그걸 또 채우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1명이나 12명이나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숫자를 채우지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채우는데 25절에 보니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직무를 맡을 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채워짐으로 12제자, 12장로, 12지파 하는 그 완벽 숫자가 채워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맡겨진 직무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사도가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직무를 대신할 자들을 디아코니아, 섬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의 정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성경은 항상 역설적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고, 심으면 내가 죽으면 부활되어 살고,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김과 직무를 위해서 마띠아를 채운 것처럼 주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는 섬김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종으로 오시되 특히 죽음까지 불사하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최고의 섬김은 죽음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최고의 섬김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기본정신이었습니다. 기본정신. 교회마다 가면요, 정말 훈련이 안 된 교회는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훈련을 받은 교회들은 가보면 정말 거룩한 무질서로 갈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면 좀 어수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질서가 정연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의 정신인 섬김이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교회 직분자들은요, 주의 종들의 할 일을요 분담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새로운 파트를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이 하시는 일들을 구약에 보면 아론과 훌처럼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재직들이 구제하고 선교하는 섬김을 다하는데요, 이 구제하는 일과 접대하는 일은 디아코니아의 주된 임무였고요, 이 일들은 주의 종들이 다 감당하기에는 12명의 제자로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섬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받을 때 여러분, 용숭한 대접을 받으면요 마음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대접할 때보다, 대접을 받을 때보다 오히려 대접하실 때가 더 기뻐요. 대접하는 분의 마음은요,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섬길 때였어요. 심을 때,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가장 행복했더라는 앙케이트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도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디모데전서 3장 2절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김이 디아코니아가 초대교회의 기본 정신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섬김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축복을 받는 재직이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시키려고 한다기보다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시키는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사르밧과 아브처럼요, 심게 하셔서 복 주시려고. 헌신을 심고 섬김을 심고 전도를 심어서 이 디아코니아 정신이 초대교회의 자리를 잘 잡아서 뿌리 내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저희가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처음 세워진 1세기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닮고 싶어하는 교회이고 재현해내고 싶은 교회이며 또한 이식시키고 싶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뿌리 내렸던 디다케 정신, 이건 가르침이었고요. 디아코니아 정신, 이건 섬김이었고요. 코이노니아 정신, 이건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활발하게 전파되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케리그마라고 해서 말씀 선포가, 항상 말씀 선포가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활발하고 균형 맞춰서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동안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2007년부터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뽑아주면 엉뚱한 짓을 많이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2007년부터 동성애 차별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적 차별법을요, 계속 통과시키려고 계류 올리고 취소되면 또 올리고 취소되면 또 올리고. 근데 한국의 교회와 교계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요, 정말 여태 버텨왔어요. 2024년이 되는데 옆에 있는 나라도 일본들이 다 통과됐단 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과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기독교가 차별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다른 데는 다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데 기독교 없애는 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큰 교회들도 앞다투어 이 일에 앞장서고 눈물로 호소하는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체감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체감이 되고 이게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잠깐 38분입니다. 이거 보고요, 우리가 돋보기 기도 집중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에는요 더 이상은 못 버팁니다. 이거 언젠간 통과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희재 대법원장이요, 법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들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달라. 우리 동성애 부부인데 우리도 세금 낼 거 다 내고 사는데 지금 건강보험을 이걸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동성애 부부를 합법적으로 안 해주니까 우리가 건강보험 없이 살려면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상고하고 상고해서 드디어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면요,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게 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동성애법 통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 차별금지법이 아무도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데 희한하게 기독교만 차별하게 됩니다. 성경에 입각하지 못하고 성경하고 반대되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호주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인데 호주의 동성애법 차별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지금은 크리스찬 학교의 교사로 있는 한 선생님이 절규하는 모습을 그 실질적으로 체험한 생생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그 보고 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를 협조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